먼저 감사함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전도하시고 초기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또 열정이 이 평택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가진 교회로 새겨지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좀 자랑스럽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많이 모인 이 성도들이 이 지역을 변화시킨다면 이 거룩한 힘이 평택 전역에 아니면 경기도 전역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척을 2명부터 출발을 했었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는 모산이라는 그 아산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개척을 하게 돼가지고 정말 많이 울고 기도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교회는 2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의 교회, 우리 물론 무형교회, 유형교회 나눈다 하지만 안에 있는 우리 작은 건물 안에 있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 밖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영향을 준다면 우리 교회가 제가 마지막으로 올 때 한 120명 정도 모였거든요. 이 120명 정도라면 적어도 5,000명 이상에게는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가 이 작은 교회도 할 일이 있다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금방 대형 교회는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교회가 하는 일은 2가지로 봐서 하나는 영혼 구원하는 현장이고 하나는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 현장이 중요해가지고 저는 언제나 복합 선교다, 교회는 복합 선교다 이렇게 해서 2가지를 지향을 해서 지금까지 오다가 이 구세군 옷을 입고 있으니까 구세군 사역에만 제가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니까 이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너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저 색소폰 소리도 상당히 가슴을 울리기도 하고 또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또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제 목소리도 여러분 속이 잘 들어가니까 말이에요. 이야 참 괜찮다 좋다. 내게도 이런 좋은 일이 생기네. 여러분들은 늘 듣는 예배지만 저는 이렇게 또 예배하기가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마스길이라고 정했거든요. 시편 42편을 제가 초기 목회할 때 잠깐 성경을 잘못 봤어요. 성경을 잘못 봤는데 맨 처음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딱 이렇게 썼는 걸 제가 보고서 고라 자손의 그 이름 중에 마스길이라는 사람이 있는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자손을 가지고 얘기했더니 그 신학교 교수님이 설교 다 마치고 제 고향의 그 동생이고 해서 저를 부르더니 형님 오늘 설교한 거 고라 자손 마스길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왜? 나는 사람으로 봤어. 이랬더니 한 번 더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진을 펼칩니다. 쫙 보니까 창피스럽더라고요. 내가 보는 각도가 여러분 성경 읽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대로 해석을 했던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 전하면 됐다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로 목회 사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길이 뭔가를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마스길 그럽니다. 그것도 시편 42편에 5권 중에서 2권 책 중에 첫 번이죠.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돌보심을 노래하고 있는데 표제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에요. 또 그리고 나서 또 하는 소리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35절에 그가 레위 자손으로서 얼마나 많은 그 자손이 잘못을 했는가를 그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 성서 기록을 하는 그 기록자가 쓰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썼냐면은 레위의 증손자 또 쪽 집어가지고 고아세 손자 또
그 손자도 아므로선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지명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맞쓰길, 왜 이렇게 맞쓰길이라고 적었는가? 이건 교훈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사전 다 찾아봐도 거기는 교훈 요것만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몇 페이지로 가시오 뭐 이렇게 해놨어, 사전을 보면요. 근데 이제 그 사전에 몇 페이지로 가봤습니다. 갔더니만은 그 내용에는 가르치다, 다이드라, 이끌어내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치는 것, 또 그 가르침을 교훈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끌다는 뭐냐면 목적하는 곳까지 바르게 가게 하는 것. 다이르다 이건요, 잘 깨닫도록 이치에 맞도록 밝혀주는 것, 이거였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설교가 좀 뒤죽박죽이 돼도 여러분 양해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작은 설교만 했지 이렇게 큰 설교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사람이 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저 사람이 많이 따라합시다. 당황했구나. 그래 맞아요. 그 이제 보통 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이거를 생활 그 속에 있는 예배에 접목을 시켰어요. 제가 이제 성서를 공부를 하다가 제가 역사에 좀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 중에 1100년도에 살았던 인물 가운데 그 프랑스 지방에 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로마 성인 알릭시우스의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삶의 방식에 회의를 품습니다. 그래서 한 성직자를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구원받을 길을 좀 알려주시오. 근데 이 성직자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내용을 듣게 됩니다. 또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걸 인용을 하는 겁니다. 왈도는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왈도는 상당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부인에게는 평생 살아갈 만한 돈을 주고 또 두 딸에게도 그렇게 충분히 나눠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선교로 다 나눠줘 버립니다. 구제한테 써버립니다. 그리고 당시는 라틴어로 된 복음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의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생 그는 성경을 번역하는데 자기 재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평신도인데도. 그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그는 그 많은 재산을 내려놓고 맨발로 구걸로 동양으로 생활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금은보화를 하지 말라는 것, 절대로 내 소유로 삼지 말라는 것, 그리고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 그의 삶의 가르침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왈도는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여러분 로만 가톨릭이 상당히 부패한 건 아시잖아요. 역사를 보면 쭉 나왔잖아요. 주교들의 생활, 제가 지난번에 제가 헝가리 쪽으로 해서 쭉쭉 다녀왔거든요. 제가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가 아버지 이번에 제가 환갑 여행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이제 크게 용기를 내서 다녀왔습니다. 그 헝가리 쪽으로 해서 발칸 쭉 돌아왔는데 그
그 오스트리아 잘스부르크의 그 한 성은 그 신부님이 아이가 16명이더구만요. 안 놀리시네. 신부님요. 장가 안 간 신부님이요. 그래도 안 놀리시네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봐. 16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자녀를 키우는데 투자를 했는지 성 엄청 큽디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그래 하니까 야, 그때는 신부님이 결혼을 했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성을 이렇게 그 관리를 하려면 시녀들, 하녀들, 종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이 예수로 인해서 오는 부와 사치가 극도에 달했고 이 평민들의 생활은 처참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 당시에 뭐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은 프랑스 리옹에서 왈두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서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더니 이 그 신부님들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잖아요. 왈두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교회 계획을 원하는구나 해서 오히려 설교를 금해버립니다. 그리고서 설교권을 주지 않습니다. 평신도는 설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이태리 국경지대에 가게 되면 그 알프스를 중심으로 왈도파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체 그 스위스 개혁운동의 시발점이었고요. 개혁주의 신앙이 바로 이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 말입니다. 사실 이 복음 전달자로 바꾼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됐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일어난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를 변화시켰잖아요. 그의 삶을 완전히 되바꿨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교에서는 그를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렸지만 그 진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시편 42편 가운데서 그 가르치다가 다른 건 아시죠? 가르치다는 목적이 저기다 가야 이게 가르치는 거고, 가르치다는 것은 목적이 저기서 있는데 어떻게 갈 것인가, 정직하게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갈 건가, 우리 가슴에 감동을 일으켜서 갈 건가, 이 가르치는 방법이. 그래서 교사들이 지식을 가르치면서 삶의 로봇 인간 만들 수가 있고, 그 잔잔한 삶에 감동을 주면서 삶에 영향을 주면서 가르치면 그 지식이 사회를 변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가르치다, 맞쓰길, 교훈, 왈도는 이런 것을 가슴에 간직해서 삶의 현장에 내 삶,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관점도 그의 영향에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개혁이 일어났다는 걸 아시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루터의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잔잔한 물결이 서민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하는 그런 갈증함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서에 나오는 에스라가 그 코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올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요, 에스라는 어떠냐면은 그 지도자의 부패함을 보고 그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일반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자기 머리를 뜯어버리고요, 자기 옷도 찢어버리고요, 금식하고요, 그리고 나서 골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슴에 임하도록, 내 마음속을 지배하도록, 그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도록 하는데요,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걸 나는 봤어요,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그리고 외칩니다. 정직을 외치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응용력이 부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바로 이거의 시편 42편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예배 중심의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얼굴을 뵐까요?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극심한 갈증을 올여름에 많이 경험을 해보셨죠? 근데 이게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갈증, 영적 갈증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데 거기서 여러분 이것을 시원해, 밖에 나가면 너무 뜨거워, 그러지 마시고 영적 갈증을 가지고서 뭔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선한 영향을 어떻게 끼칠까? 여러분, 제가 다시 에스라서를 얘기하면,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당시에 지휘자들, 그러니까 이제 직분을 맡은 사람들, 뭐 이렇게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래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인데 그 죄를 금하라고 다시 이제 고레스로 인해서 징령을 받아서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다가 70년 만에 이제 귀환해서 말이지 예배 준비하고 예루살렘 들어와서, 저는 이때 시대가 이때 시대가 아닌가, 시편 42편 시대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바벨론 시대인가, 성서에서는 어떤 시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많이 다양하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 페르시아에 잡혀갔을 때 시대인가, 이거 돌아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후기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배의 갈증을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코레스 때 여러분 아주 나라 국가 형세도 없는 이스라엘을 인정을 해줬을 때, 그때 다신 정책이었잖아요. 그때는 신들이 3,000명도 넘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해방되어서 만 킬로가 넘는 곳으로 가는데요, 한 4만 명 가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타향에서 예배도 못 드리다가 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 그런데 돌아와서 그 설레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처소를 짓고 뭐 예배도 짓고 뭐 해야 되는데, 그쪽 여인들하고 말이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새끼 낳고 살아봐요. 에스라가 머리만 뜯겠습니까? 다 난리 난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생활에 변화가 없이 그걸 지식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눈물이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예수 잘 믿는다며, 너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에 대해 3분만 설교를 해봐. 3분만 들어봐. 2분만 들어봐. 2분만 한 표현해. 예수님을 누구라고 2분만 표현 좀 해줘봐. 이렇게 10년 20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5분 설교해 줘. 왈도처럼 성경을 읽고 이렇게 배우면서 그걸 가지고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을 감았을 때 지식으로만 가르쳤으면 감화가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은혜를 준 거잖아요. 이런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카리스가 은혜잖아요. 아시죠? 요즘 카리스 수송 많이 나왔던데요. 은혜예요, 은혜. 여기 또 어떤 분은 또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분도 계시네요.
근데 말은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카리스마는. 눈빛 보고 총각이 괜찮다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서 나를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 같아. 내 인생을 책임질 남자를 내가 만나서 눈빛 봐서 카리스마가 있대. 옛날에 교회에 우리 성도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해요. 집회에 우리 교회 나와야 되는데 자꾸 목요일마다 다른 교회를 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늦게 소리 들었더니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는 예배가 좀 시원찮은데 어디 갔더니 카리스마가 있는 분의 눈빛이 있대. 이분은 뭐 중국에서도 뭐 했고 그래. 야, 대단한 분들 알았어요. 한 분은 내가 알고서 모셨어요. 하도 카리스마 있다니까. 눈빛은 살아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 교회 성도 따먹으려고 말하자면 데려가려고 오만 성도들한테 가서는 뭐 오만 설교를 다 하고 말이죠. 전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왔어요. 그러잖아요. 삶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야 되지. 결국요, 교회를 어지럽히다가 그 교회를 문을 닫는 걸 제가 봤습니다. 눈빛 보고 쫓아가지 마세요. 예? 진짜요. 그럼 못 써요. 처녀 총각들도 눈빛 보고 뭐 보고 가지 마세요.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 소리 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아야 생기는 능력을 가지고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기쁨으로 성가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쁨이 넘쳐서 찬양을 하니까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고 사부함을 하니까 그러니까 기쁘니까 성도들이 듣고 아멘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잖아요. 은혜가 없이 와서 기술적으로 부르면 좀 뭔가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가 말이죠. 초보자 아직도 바이올 안 친 사람 쳐봐요. 여러분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용을 응용이라 그럽니다. 응용을 하니까 피아니스트 선율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돼서 여러분 속에 은혜를 끼치고 그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많이 모이니까 설교가 길어지려고 그래가지고 줄입니다. 설교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이제 뭐 타이르다 이끌어내다 약간 제가 말씀드렸고 그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할게요.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의 밤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밤을 어떻게 이겼을까?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여기에 도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겁니다. 삶의 고난이 캄캄한 밤처럼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속에 펼쳐졌을 때 사람들은 수군대고 어려워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로 불렸던 니콜라이 세워린 그른트비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분은 덴마크의 국부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의 농촌 운동가들과 신학자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인물 그른트비입니다. 1783년 9월 8일 날 덴마크 우드비에서 태어난 그른트비가 주창한 것이 뭐냐면 힘이 아니라 국민선으로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자고 외쳤습니다. 국민 성격 개조 운동을 벌이게 했습니다. 농촌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진 낙농국가 덴마크를 만든 성각자입니다. 이 덴마크 하면 여러분 가보셨어요?
누구나 깨끗하고 아름다우면서 부유한 나라로 떠올려지지만 19세기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프러시아하고 100년 전쟁을 했잖아요. 패배했습니다. 지금 독일이 그때 프러시아라 그랬어요. 여기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줍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 가운데서 북부 곡창지대였던 홀스타인 지역을 넘겨줬어요. 이 그룬드비 목사님은 키엘케고르 시대 사람,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 시대입니다. 이분이 코펜하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 임용고시에 낙방을 합니다. 왜 했냐면은 시험 과목에서 덴마크 그 10분간 그 설교를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설교 제목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덴마크 뭐 소리가 이리 적어. 다시 합시다. 덴마크 목사들이요 회개해라. 아니 목사고시 보는 거기에 뭐 감독이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 앉았는데 10분 설교하는데 그 설교 제목이 덴마크 목사들이요 회개하라였어요. 여러분 낙방 되겠어요? 합격시키겠습니까? 낙방이죠. 그래서 근데 이 그룬드비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 영향으로 낙방됐지만 조그만 우두비라는 데 아시죠? 우두비라는 동네, 조그만 동네에 그냥 거기 전도사로 보내버립니다. 거기 가서 썩어. 외딴 섬 생활을 합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보세요, 경력이 얼마나 좋아요. 코펜하겐 대학 수석으로 졸업했다니까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의 지식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배운 것은 공부는 얼마나 했어요.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가졌지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 앞에서 설교 제목을 덴마크 목사들이여 회개하라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저 조그만 우두비 동네 조그만데 아니 나를 그런 시골 몇 명 안 모이는 전도사로 날 보내? 어찌 교회가 쓰고도 이럴 수가 있어? 성질을 나고 막 열불이 났는 거예요. 신경쇠약이 걸렸어요. 아니 나같이 잘난 사람을 이런 데로 보내다니 내 설교 누구 들으라고, 이 좋은 설교를 말이죠 누가 들으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성질 떨고 막 교회 보니까 교회도 시원찮고 뭐 바닷바람은 들어오고 시원찮은 거예요. 바짝 말랐어요. 갈비만 남았어요. 근데 죽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죽은 젊은 저 사람 왔다가 죽어나간다. 젊은 저 사람 왔다가 죽어나간다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께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 한번 해보고 죽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맨날 며칠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감동이 생기고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가 이래서 안 되겠어. 내가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많아 하면서 그 섬교회 조그만 데 교회 마당에 나와서 바람을 찬바람으로 선선한데 바람에 산들바람은 들어오죠. 풀벌레 소리는 들리죠. 이름모를 새소리가 들리니까 가슴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드디어 설교할 마음이 생겨서요. 사람들은 없어도 풀벌레를 보고 설교를 합니다. 이름 모를 새를 놓고 설교를 합니다. 드디어 동네 사람들 생각하기를 그룬드비 목사는 미쳤다. 왜냐면 사람 없는 데서 설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개척교회면 설교 뭐 어차피 예배 시간 되면 해야 되죠. 2명 안 오면 설교 뭐 어차피 예배 시간 되면 해야 되죠. 우리 와이프가 있어 천만다행이지만은 사실은요 그룬드비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목사 보러 오는 거예요. 귀한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담벼락 사이로 저 목사가 미쳤으니까 오자. 그래서 와가지고 미친 목사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구구절절히 나라를 사랑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우두비 동료를 놓고 설교하는 겁니다. 오, 말되네. 그래서 단방에 있던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이 그래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 다 이러다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끌어내다가 그거란 말입니다. 교회 전도회 가자고 해서 앉혀놓고 그냥 가버리고 성경 공부하면 안 시키고 그리고 나서 뭘 알게 하지도 않고 가슴에 진한 감동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만큼 모이니까 우리 교회가 평택에서 그래도 몇 번째 되는 교회고 이 소리만 할 줄 알았지 요? 뭐 시계 놓으니까 말이에요. 손잡으라고 손에 손잡고 해보라 그랬더니 형식적으로 왔다가 바쁘다 바빠 세상 일 바빠 뭐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논과 밭에나 할 일도 있고 하면서 요즘 세상은 무슨 세상 그러면서 뭐 가잖아요. 영적 감화를 받으니까 불벌을 보고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감화를 받으니까 저 새소리 듣고 바람 소리에도 설교가 나오니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왔어요. 미친 걸 보러 왔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배경을 줬습니다. 그 우두비 동네가 변합니다. 영적 새로움이 생겨났습니다. 철저하게 망가진 자신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그로 하여금 개혁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그에게 드디어 힘이 생겼습니다.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저는 그 긴 설교를 다 하는 거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 사보세요. 혹시 안 볼까 봐. 그 운동이 3회 운동 아닙니까? 3회 운동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둘째, 이웃을 사랑하자. 셋째, 자연을 사랑하자. 요 세 개가 3회 운동입니다. 이 3회 운동을 1960년도에 지금 건국대학교에 석자 교수로 계시는 유태영 장로님께서 코펜하겐에 있는 국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코펜하겐 국왕 폐하, 내가 선진낭농을 배우고 싶습니다. 써서 그가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미워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전 박정희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나라를, 이 피폐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소문 들어보니까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온 유태영 박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동된 것이 여러분도 잘 알고 나도 잘 아는 새마을운동이에요. 그때 새마을운동에 근면자조 협동을 한 거 아십니까? 그른드비 목사님의 하나님 사랑, 자연 사랑, 이웃 사랑을 아십니까? 어쨌든 접목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조국 근대화를 이루고 세계의 열강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것을 그러한 바탕 위에, 그 영성 위에 새로운 도전을 꿈꿨던 그 믿음이 오늘 조국 근대화를 지켜오고 교회를 이끌어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국민의식 구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청소년들, 얼마 전에 뭐 뉴스 보서 아시지만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가 오락에 넘어 빠진 걸 부모님이 좀 말렸더니 그만 물로 두드러 팼는지 엄마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너무 세상 교육에 너무 의식해서 교회 학교 안 보내고, 교회 학교 안 보내가지고 전부 지식 가르친다고 거기다 가 명문대 가 가슴에 감동을 주지 않으니까 조금만 지나니까 전부 다 딴짓하고 있어도 교회 안 와도 어느 하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요, 제 아이 학교 안 보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안 보내버렸어요. 학교만 배우면 되는데 그렇다고 공부를 안 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앉아가지고 졸업하면 우리 어머니, 우리 누님들 뜨개질 배우고 바느질 배우고 밥하는 거 배우고 다양하게 배우잖아요. 제가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보냅니다. 여러분 대학 요즘 초등학교 졸업하고도 가는 거 아시죠? 어떻게 교양 과목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거기 가면은 요즘 방학 때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카메라 교실 뭐 교실 다 보내봤어요. 제가 제빵도 보내서 다 해봐서 하려면 이거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검정고 시험 치었어요. 인성을 가르쳤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대학교 3학년 장학생이에요. 공부 안 시켰어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도록 했죠. 말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그저 교회 헌금은 제대로 안 하면서 아이들 교육기에 막 전부 투자하고 교회 뭐 어떻게 뭐 좀 뭐 해보자 그러면은 아끼고 인색해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누가 더 많이 하나 눈치만 보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바꿨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웃 교회에서 있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 우리 교회라면 이런 소리 못 하겠어. 그런데요, 성경만 읽어보면 나옵니다. 고레스 때 자꾸 고레스 고레 근데 고레스가 과음을 질렀지만 고레스 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도 감동이 됐을 때 그때 바벨론에서 포로 잡아갈 때 가져갔던 직기류를 말이에요. 금부터 은부터 은거 다 줘요. 자우나라 마음으로 내서 즐겨 성전 건축을 좀 해보라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거기 뭐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지 에스라서 1장만 읽어봐도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될 때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학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녀서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그 가슴에 떨림을 줘야,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지 눈치 보고 드리지 않더라 말입니다. 그런두비가 만약에 목사님 눈치를 보고 덴마크 교회요 회개하라, 목사요 회개하라고 그 설교 주제를 정했으면,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시골 조그만 교회 갔다고 한탄을 하고 거기에서 눌러 앉았더라면 덴마크가 낙농구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 주체가 할 수 없었어. 새와 나비, 풀벌레와 자연의 소리에 감동해서 멋진 설교를 하니까 모이지 않던 사람들이 모이고 그 동네가 변화되고 그 동네가 변화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회가 변화시키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믿음 생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출발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